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떠올릴 때에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좀 문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문화가 우리나라랑 참 너무 다르더라고요. 약속을 잡으면 1시간 정도, 많게는 제가 3시간까지 기다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1시에 만나기로 하잖아요. 그만 4시쯤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리핀어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문화 충격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처음 가서 제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필리핀은 이제 맞으면 X를 치고 틀리면 동그라미를 치는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이게 한국 문화와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계산할 때 예를 들어 30개 하면 그냥 하나 찍고 곱하기 30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는 30개를 이렇게 다 바코드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살아온 방식이 있고 또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김진규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본어 한 가지밖에 못하거든요. 니혼고가 데키나이노데 일본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진규가요, 만약에 그냥 이 상태로 일본에 가면 어떨까요? 물론 좋겠죠. 그럼 일본어가 늘 수 있을까 없을까는요,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미국에서 10년 살든 20년 살든 자기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생활 영어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영어를 평생 못 해요. 미국에 20년 살았는데도 영어 못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다고 이 제자라는 단어가 배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배워가지 않는다면 미국에 사는데 영어 못하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언어,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것이고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소금으로 사는 건데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로마 사회였었거든요. 소금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그 봉급으로도 주었다고 해요.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의 월급 대신에 소금을 주기도 했는데 그거를 살라리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살라리움은 여러분 셀러리라고 그 영어로 봉급이라는 그 단어에 기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금은 소중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잃으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리석게 만들다, 둔하게 만들다, 바보같이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둔하게 되어지면, 어리석게 되어지면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요,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둔해진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금이 맛 자체를 잃은 것은 바로 내가 타락했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바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 자체가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요,
대화 한 5분 정도만 나눠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희재를 3층에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희재가 저를 보자마자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재 마음에는 자전거가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말로는 희재가 사기꾼이라고, 그렇죠? 네, 자전거를 이제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았다 그랬더니 곽 기자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정가에 팔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관심사는요,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강혜찬이요, 요새 저 포켓몬 게임에 빠졌거든요. 얘는 막 일어나자마자 저보고 저거 게임 하러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찬이 한결이가 처음으로 이제 둘이 자기 시작했어요. 둘이 이제 방에서 어제 침대가 오고 둘이서 자는데 한결이가 새벽 5시에 막 나와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형이 너무 코골아서 못 자겠다고. 네, 우리 한결이가 좀 화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엄마 아빠랑 같이 자다가 너희 둘이 일주일 동안 자면 저 게임칩 사주겠다. 그랬더니 예찬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안 간다고, 저보고 이제 하루밖에 안 됐다고 어떻게 남은 6일을 버티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예찬이가요, 그 친구 민국이를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뭐 하냐, 자기 그 칩을요 이렇게 손에 일부러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가지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니까 별로 친구는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보여줘서 뭐 이거 뭐 별 4개짜리다 막 이런 거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 우리는 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자 큐티인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이었거든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러분 그 향유옥화 깨뜨려서 발 씻은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예요. 부끄럽게도 저는 어제까지 같은 마리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네,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후에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8장 2절이잖아요. 8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했대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 막 밥해주는 일, 그런 일에 앞장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이 여인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을 반대로 이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귀신이 하나가 들어왔다가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을 청소해 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귀신을 채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자만이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소금은요 2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요 부패를 막는 겁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이 소금으로, 그 당시는 부패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바닷물 한 컵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50g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바닷가에는 그 짠맛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산과 하천으로부터 몰려 들어오는 그 모든 물들이 바다를 거치게 되어지면 정화되어서 깨끗한 그 대지로부터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패를 막는 소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 소금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다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생이 이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회개하고 정화해 가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지은 온갖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화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소금은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모든 음식이 다 맛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맛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인생의 맛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소금은요, 한 알갱이로만은 쓰일 수가 없어요. 연합해야지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녹아져야지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으로 녹아져 누구하고든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쓸모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서도 섞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소금은 아닌가요? 소금이 되고 바다가 되어 품고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로는요, 빛을 살펴볼 텐데요. 빛은 어두움을 비춥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빛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또 필리핀에 살 때 정전이 너무 자주 돼가지고요. 네, 이제 촛불을 켜놓고만 이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11층에 살았거든요. 정전되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학교 갈 때 11층 내려갔다가 다시 11층 올라가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그 한국 유학생 누나한테 우리 집 11층이라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는 26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용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군대에서 저희가 훈련 나갈 때 보면요, 또 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라이트펜이라는 것을 훈련 갈 때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그 자대를 배치받고 갔을 때 선임들을 그걸 이름을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누가 몇 월군번. 그래서요, 이게 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낮춤말을 써야 되고 누구에게는 높임말을 써야 되고, 그래서 외울 시간을 따로 안 줘가지고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켜서 이렇게 외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역할은 어두움 가운데 비춰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암흑 시대가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해야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 말씀에 비답해 나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서 회개하며 가는 게 바로 빛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어두움을 드러내며 빛을 비추기가 가장 힘든 곳이 어디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빛을 진짜 비춰야 되고 가장 비추기 힘든 곳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저는 참 이게 성경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가장 불 비추기 힘든 곳이 어디냐면 집안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는 좀 예수님 믿는 척 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기서는 좀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가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진짜 고백하기 힘든 곳은 바로 가정에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지난주 토요일에 청년부에서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제 죄를 고백했는데, 요새 나는 눈물의 여왕에 좀 빠졌다. 그러면서 특히 저 여자 주인공에게 좀 빠져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막 다른 드라마를 이렇게 좀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동체 지체한테 말하기가 쉬운데,
아내한테는 이게 말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 바람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이 정도예요. 아셨죠? 내가 실제 바람 안 핀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누구를 잠깐 이렇게 좋은 표정들이 다들 별로시네요. 네, 그런데 다들 아닌 척 하시지만, 그래서 이게 제일 솔직히 미안하다고 말하기 힘든 곳이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루 지나서 주일날 저녁에 미안하다. 내가 사실 저 드라마에 좀 빠졌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요. 진짜 그 뒤로부터는 별로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곳은 가정이에요. 내가 진짜 부모님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하는 거,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빛을 비춰야 되는 곳은 가정인 것이죠. 근데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는가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빛을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이렇게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 보니까요, 착한 행실이 그렇게 되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보며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세상에 빛이 되고자 내가 먼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밖에서는 밝은 빛인 것 같은데 식구들에게는 오히려 짜증과 이기심을 드러내며 집안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의가 있겠죠. 하나는 너희의 의,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 여러분들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요, 이제 필사하는데요, 이제 쓰다가요, 그냥 구약 성경을 필사했겠죠. 그 창세기부터 뭐 말라기까지를 필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던 걸 멈추고 가서 씻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써요. 또 쓰다가 또 하나님 단어 나오면 또 가가지고 씻고 와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놀라운 거는 처음부터 쓰잖아요. 창세기부터 쓰다가 이제 말라기 마지막 장에 왔는데 틀리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우리는 막 지우잖아요. 이 사람들 안 지워요. 처음부터 다시 써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금식을요, 일주일에 이틀을 했어요. 이틀이라는 것은 6끼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왜 10의 2조를 드렸냐면 누군가가 11조 안 했을까봐, 이웃을 위해서 11조를 더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는 않는가?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나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내세우는 의의는요, 자기의입니다. 이렇게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옆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요, 자기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읽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바로 자기의에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의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의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며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제가 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한결이가 왜 자꾸 할아버지를 부르냐고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른다고 했거든요. 요새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와요. 그냥 힘든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의를 의지한다면요, 18절, 19절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보험을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해지를 했거든요. 왜 보험을 잘못 들었냐면, 그 이유는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몰랐어요가 안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성경 번역본이 많은 나라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성경 어려워서 못 읽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뭐 새번역도 있죠, 우리말 성경도 있죠. 제가 성경을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 10가지 종류를 모아봤거든요. 번역본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몰라서 못했어요는 안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18절에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소중히 읽어 나가며 19절에 보면요, 정말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날 거예요. 적용할 게 났는데, 그거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씩 지켜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만 나에게서 보다 보니까 상대방에서는 뭐만 보일까요? 못하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느 교회는요, 흡연실이 있어요, 교회에. 흡연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의도가 뭐냐면,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물론, 죽을 때까지 흡연실에서 예배 드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흡연실 나오신 분들이 그 교회에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저 뒷방을 이제, 흡연실로 예를 들어 만들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뒤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분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에휴, 담배 피면서 무슨 예배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서는 나는 세상에서 술 마신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담배 피면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데,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눈꺼풀이 다들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 안전하다 않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도 있지만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가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이 말은 나의 잘함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믿는 사람은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양한 청소년들, 청년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면요,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저 나이 때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저들도 이렇게 변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게 십자가의 의라는 것이에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요, 여기서는 좀 여러분 졸릴 수도 있거든요. 또 차이점이 전도에 있어요. 제가 그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는데 벌써 졸리시죠? 논문 제목이 누가와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 선교 이해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유대의 교회에서 전도한 사례가 있는가, 유대인들이 전도했는가 안 했는가 찾아봤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전도를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가 된다면요,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어른들 10주 양육하면서 놀랐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전도하라고 따로 이야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양육을 좀 제대로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양육받다가 찔리셔가지고 전도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줄 아세요? 그냥 큐티가 사실 뭐 말이 큐티지, 그냥 말씀 제대로 보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적용할 게 생기고, 적용하다 보면 그 적용은 반드시 사람에게 향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상대방을 향해서 적용하다 보면 결국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죄인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의를 내세우고 있나요? 매일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기에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나요?